이 시간에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나누었지만 잠언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전체에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강조하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어제 잠언 3장에서 4장 뒤에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어제 나눈 거는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얻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라는 말하고 명철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요. 서로 대신해서 명철이 지혜를 대신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지혜, 명철, 그러면 느낌상으로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뭐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즈덤인데요. 명철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력, 뭐 통찰력, 뭐 분석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명철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혜가 좀 더 명철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혜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문제들, 그리고 뭐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대처하는 능력, 그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명철은 이해력,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딱 보고서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뭐 사건 이런 거 딱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 보는 그런 힘, 이게 이제 명철이죠. 이 명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통해서 얻는다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한다는 의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제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 단어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경외라고 얘기했는데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반드시 우리가 얻는 은혜의 시간이 기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은 지혜를 대신해서 솔로몬이 사용하기도 해요.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명철이 이제 지혜를 대신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표현은 주의하라 그러면 조심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주의하라는 의미가 pay attention이에요. 주의를, 나의 관심을 기울이라, 나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관심, 나의 주의를 기울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합니까?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유익된 것에 대부분 다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갖죠.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유익된 것들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죠. 근데 솔로몬은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한다는 건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데 집중하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혜의 명철을 얻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래서 5절에도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5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1절에는 주의를 집중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이 지혜가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면서요, 6절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화해서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잠언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데요.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미 1절부터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지혜의 활동에 대해서, 지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2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리고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 지혜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대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8장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데요. 이 지혜는 곧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지혜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얻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를 어떻게 얻으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 있어서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요, 그 보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밭을 사갖고 보화를 소유하도록 한대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 이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이 지혜를 얻게 됐을 때에 그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 그 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인격적인 존재, 의인화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혜가 우리가 이 지혜를 높이게 되면 이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약속했대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마음에 품으면 이 지혜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면류관을 언제 얻게 됩니까? 승리했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싸움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하루 일과 그리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가 분별해서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선택으로 하루하루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싸우죠. 우리의 육체의 법과 싸우고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를 쳐서 육체와 싸움에서 이겨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가 싸우죠. 세상의 주인인 악한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또 그것과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품으면요, 지혜가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우리가 모든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각 가정 가운데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세상이 기뻐할 리가 없죠. 사탄이 기뻐할 리가 없죠. 수많은 공격이 있는 거죠.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가 하는 일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급한 마음에 달려갈 때도 있죠. 인생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공고할 일들이 참 많아요.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인해서요, 우리가 공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서 공고함을 경험하며
실족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지혜가 하는 일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얻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죠.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일터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뭐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고요,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요, 13절 그리고 또 2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훈계,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지혜가요,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결국 뭐 잠언 8장에서도 천지창조에 있었던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건강도 얻고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이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에서요, 마음에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잖아요. 그 마음의 지혜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존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다시 한번 23절에 다시 강조해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요, 명철이 머물고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지 돼. 마음에는 수많은 공격이 있죠. 특별히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를 품지 못하도록,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마음이 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욱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넣는 거예요. 마음에 지혜와 명철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되는데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사탄적인 배신과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세상의 신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명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에 머무는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공부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요, 승리케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